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6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네, 화면으로도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왕 34번째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또다시 다윗을 잡으러 온 사울 왕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 1절 이하를 보면 이 10사람들, 아주 이 10사람들이 다윗이 어딜 가든지 그것을 아주 자세히 찾아서 사울 왕에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또다시 3천의 군사를 이끌고 내려와서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다윗이 가만히 있지 않고 정말 사울이 내려오는지를 정탐꾼을 보내서 살피고 그리고 자신의 부하와 함께 사울이 진치고 있는 그 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사울의 진영 안으로 다윗이 부하와 함께 들어가 보니 어떠했는가? 우리 7절 한번 볼까요? 7절 시작.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멘. 사울 왕도 그리고 왕을 지키는 군대 장군 이 아브넬 장군도 그리고 나머지 3천의 군사들도 다 잠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12절 말씀을 보면 이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다 잠들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미 다윗이 주님과 함께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앞서 그들을 다 재워버리셨어요. 그리고 다윗이 거기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이거 얼마나 절호의 기회입니까? 그 옆에 있던 아비새라고 하는 부하가 이 상황을 보자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다윗은 지난번 동굴에서도 뒤를 보러 들어온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살려보냈어요. 그리고 그때 사울 왕은 마치 자신이 더 이상 다윗을 죽이지 않을 것처럼 말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어요? 지금 또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충분히 자기가 죽이든 아비새를 통해 죽이든 왕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정을 하나요? 여전히 다윗은 우리 10절에서 보는 것처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아멘.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에게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도록, 하나님이 재판하시도록 하지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뭐만 가져와요? 이번에는 잠자는 사울 왕 곁에 있는 그 창, 그리고 그의 물병만 몰래 가지고 오게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드디어 원수에게 복수할 날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잠들게 하셨고 완벽하게 복수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복수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뭐 따귀를 때린다고요? 예? 복수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네. 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24절로 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의 생명, 자기의 생명이 아니라 사울 왕의 생명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충분히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하가 죽이려고 할 때도 금했어요. 그런데 이 사실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어떤 왕인지를 지금 자기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자기 부하들, 그리고 심지어 사울 왕과 사울 왕의 모든 부하들 앞에서 나타냈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어떤 왕이에요? 사울 왕의 생명을 그토록 중하게 여긴 왕.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알렸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제가 방금 읽은 24절을 보면 이런 다윗의 가치가 누구와 연결되어져 있는 것인가? 여호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24절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주님, 제가 사울 왕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이 기름 부으신 저의 생명도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사 나를 모든 환난에서 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주님께 고백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고 인간관계를 할 때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기분대로 남에게 쉽게 화를 내고 소리 지르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과 친해지고 싶습니까? 안 친해지고 싶습니까? 안 친해지고 싶죠. 저 사람 언젠가 나에게도 소리 지르겠구나, 언젠가 나에게도 분풀이를 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또 내 앞에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흉보고 욕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우리도 어떤 마음이 생겨요? 혹여 내가 없으면 그 사람이 남 앞에서 내 욕을 하지는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곧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대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요, 기름 부음 받은 왕인 사울을 아주 기회가 왔을 때 원수를 갚을 수 있었죠. 그렇다면 만약에 다윗이 원수를 갚았다면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누구든지 다윗의 삶에서 다윗이 잘못된 모습을 봤을 때 저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사울 왕을 죽였듯이 우리도 저를 죽이자라고 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을 주고 죄의 문을 열어놓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왕에 대한 심판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다윗 왕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자,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의 불순종으로 그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 이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집니다.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하는 10개 지파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고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 이 두 지파가 남유다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다윗 왕조가 다스리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이제 새로운 여로보암을 필두로 한 여러 개의 왕조들이 나타나면서 이 제국 나라를 이어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냐면 북이스라엘은요 한 번 반역으로 태어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쿠데타가 일어나는데, 심지어 시므리 왕이라고 하는 왕은요 반역해서 재임한 지 7일 만에 죽습니다. 또 다시 쿠데타가 일어나서 죽고 왕들이 계속해서 바뀌면서 그 왕조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는 왕조로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남유다는 어떤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신 그 기름 부음 안에 다윗과 언약하셨어요. 그 왕조를 영원하게 하겠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 왕조에서는요 그 어떤 반역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왕조가 길게 이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요 자신이 얼마나 왕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인지를 사울 왕과 그의 부하들 그리고 자신의 부하들에 이르기까지 2번에 걸쳐서 확실하게 알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더욱더 확고히 세우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요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남편한테 쌍놈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저희 집에서 그랬다는 게 아닙니다. 남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저희 집이 그런다는 거 아닙니다. 예시를 든 겁니다. 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여기고 존중이 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남편 되신 여러분들, 아내를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존중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도 그렇고 부모가 자식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여겨서 존귀하게 대하고 또 자녀도 부모를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여겨서 존귀히 대하는 가정이 될 때,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의 권위가 한 번 꺾이면요 아내에게 꺾이면 자녀에게도 꺾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의 권위가 꺾이면 자녀들에게서도 꺾이고요. 자녀들이 나가서 친구들하고 관계에 있어서도요 부모를 욕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 가정 안에 서로 존귀히 여기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정체성을 살려주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옆에 계신 분의 손을 꼭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다면 이렇게 손을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름 부음 받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정체성을 세워주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기름 부은 자의 정체성을 아멘. 오늘 은혜는 다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어떤 교회 보세요. 목사님의 권위를 정말 땅에 떨어뜨린 교회는요 대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땅에 떨어뜨린 그 사람의 권위도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가정이나 교회나 일터나 어떤 사람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깨뜨리는 일을 할 때는요 본인까지도 그 위험에 같이 휘말리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우리는 어찌됐든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서로 존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성경의 본뜻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의 말씀 가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 계명 뭐예요? 이 Great Commandment라고 해서 주님의 대계명입니다.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첫 계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이냐? 39절에 보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냐? 뭐라고 그래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계명 안에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강령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 로마서 13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이 강령이란 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강령이란 말이 뭐예요? 완성이란 말이에요. 또 5장 14절 갈라디아서 5장 14절 가보겠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 여러분 그래서 강령이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완성되어진다, 본뜻이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다 이루어진, 다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하나님께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고 하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듯이 너희도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이거 황금률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대하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신데 너희가 구하고 두드리고 찾을 때 주실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의 성품, 우리의 삶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어야 되는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대로 좋은 것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이 먼저 어때야 됩니까? 은혜를 나눌 줄 아는 삶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 대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주님도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고요.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고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은요 온 율법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 알았습니다. 그래서 결코 사울 왕을 자신과 같이 사랑할 뿐 그를 결코 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로써 다윗은 아직 왕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삶과 이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지 않는 그의 행동을 통해서 이미 통치하고 있는 왕으로서의 영향력을 모든 군사들 앞에서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통치는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통치였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다윗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윗이 사울과 어떻게 관계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러분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사울 왕을 대하는 다윗의 태도, 관계하는 태도를 보면은 다윗은 사울 왕 앞에서 굉장히 여전히 공손합니다. 하지만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오늘 왕을 통해서 자신을 해하려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나는 내 삶을 기꺼이 주님 앞에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람의 뜻이라면, 그것이 사울 왕 당신의 욕심이라면 여호와께서 그 사람 저주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 앞에서 이런 것들을 아주 예리하게 지적하면서 지금 사울 왕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일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에 이제 한 가지를 더 요구합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매출하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다윗은 무죄한 자의 피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악하게 여기시는 게 뭐냐면요, 무죄한 자의 피가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누구의 피예요? 아벨의 피죠. 예, 아벨의 피,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 흘려진 피들, 무죄한 자의 피가 땅에서 아우성칠 때 주님은 그 땅을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 다윗이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땅에 흘리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분명하게 알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도망자 신세인 자신은 당신 같은 왕 앞에서 벼룩과 같이 미천한 존재이니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은영 박사가요, 대화법을 하나 가르쳐줬어요. 말을 할 때 어떻게 대화하느냐, 먼저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 주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얼마 전에 학원에 원비를 밀리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께 이제 학원 원비에 대해서 이렇게 밀렸으니 빨리 내주셔라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니 학원 원비를 왜 이렇게 신경 안 쓰고 밀리세요? 빨리빨리 내셔야죠. 제때제때 내셔야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오은영 박사가 준 그 교훈은 뭐냐면, 아이고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그때 확인해 드렸어야 되는데 제 탓입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걸 미리 확인을 못했네요. 그러면서 몇 달치가 밀렸으니 속히 내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대화하면요, 상대방이 오히려 더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부드러운 대화를 해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화나는 일 있으면요, 여보 내가 미리 알려줬어야 되는데 정말 미안한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못하겠어요? 아주 자아가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성령의 은혜가 막 임해야지 하시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내가 에어컨을 미리 켜놨어야 되는데 여보 미안해. 다음부터 내가 꼭 켜놓을게. 그런데 더워도 좀만 참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렇게 이제 연습하시는데 오늘 다윗이 그런 대화법을 이미 터득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당신 앞에서 벼룩 같은 존재입니다. 왜 저를 잡아 죽이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사울 왕의 그 불의한 자를 죽여서 땅에 피 흘리는 일 하지 않도록 사울 왕의 정체성을 북돋워 줬던 것인데요. 여러분 다윗이 오늘 끝까지 사울 왕과의 관계에서 하려고 했던 것 한 가지가 뭐냐면요, 기름 부음 받은 그 기름 부음 받은 왕의 정체성을 자꾸 일깨워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비록 원수 같은 존재이지만 다윗은 어떻게 해요? 나도 기름 부음 받은 자고 너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너가 다시 온전한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회복되어지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사울 왕에게 이와 같은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여러분 사울 왕이 이게 정말 본심에서 우러러 나오는 돌이킴이요 회개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오늘 사울 왕이 그 순간만큼은 뭘 깨달았어요? 다윗이 나를 이토록 이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주고 있구나.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내가 범죄하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울 왕이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고백하는 이런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우리도 인간관계를 하면 사회 속입니까? 그런데 이 관계에는요 분명히 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선적으로 상대방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태도여야 합니까? 늘 우리는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태도, 가치 위에 우리는 관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를 기름 부어 사랑하시듯이 저에게도 기름 부어 사랑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상대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의 잘못을 예의 있게 지적하고 그가 다시 그 원래 기름 부음 받은 정체성으로 세워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그건 뭐냐면 인간됨의 참 가치입니다. 그가 참 인간다운 삶의 태도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에게 예의 있게 바로잡고 고쳐주고 때론 지적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우리의 사명은 어디까지예요? 거기까지인 것이죠. 그러나 그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래도 우리의 사명은 어디까지예요?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심판과 결론은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계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최종 임무는 우리 주변에 깨어지고 상한 자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귀한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또 전하고 그들이 그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게 돕는 것,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복음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주님 앞에서의 사명이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19절은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우리 중에는 방언을 유창하게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뭐 중국 방언, 필리핀 방언, 아프리카 방언, 뭐 방언도 많이 하는 분들도 많아요. 굉장한 능력처럼 보이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뭐라고 해요?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여 그가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1만 마디의 방언보다 나으니라라고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상대방을 예의 있게 지적하고 또 격려해서 그가 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의 그 사랑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세워지도록 하는 사명, 이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다윗과 같이 감당해 나갈 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받을 영광,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영광은 무엇인가? 마지막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복 있는 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 땅을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그 큰 일들을 행하고 결국에 하나님이 주시는 종말의 승리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렇게 이 땅 가운데서 한 영혼의 존귀한 정체성, 그리스도의 사랑 누리게 하는 그 정체성을 그들에게 회복시키고 알리고 하는 이 사명 감당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승리요 축복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그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저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가 때로 잘못됐을지라도 온유하게 바로잡아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 이 땅에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어둠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인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택하시고 구별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오늘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셨는데, 주님, 우리도 이 땅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그도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인지를 알려주고 또 증거하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의 길을 예배하는 그런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